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7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와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또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영주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그 부흥회 인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한번 그 교회 여집사님 하나가 제 숙소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한 그런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봉직하면서 가정생활을 아주 영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조반을 먹고 설거지를 부엌에서 하고 있는데 그 6살 난 아들 하나가 방 안에서 혼자서 놀면서 강아지와 놀다가 깜짝 놀라게 이 녀석이 하는 말이 강아지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죽여버리고 말 거야. 안 그러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얘가 이 말을 어디서 배웠나? 어디서 들었나? 도대체가 숨이 막혀서 참을 수가 없게 돼요. 어찌 저 어린아이에게다가 이런 무서운 말을 내가 가르쳤단 말인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지 않은 것이 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를 모아서 그 나무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비유는 아주 작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전해지지만은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진리가 있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관상나무가 아닙니다. 그리 잘생긴 나무가 아니에요. 또 나무가 옆으로 퍼져서 목재를 쓸 만큼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다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디서든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아주 쉽게 맺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도 열매를 딸 뿐만 아니라 길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시장하면은 따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유 있게 열매가 많이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데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3년을 두고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 농부의 인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요. 3년을 그냥 두고 본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가꾸었고 거름을 주었고 가꾸어야 할 수고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을 기다려서나 열매가 없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이 내려집니다.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지기에게 찍어버려! 어찌하여 땅만 버릴 것이냐? 라고 판단을 합니다. 당연한 열매가 있어야 할 시간에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율법적 범죄가 아닙니다. 열매가 없다는 말은 도둑질을 했다는 말도 아니고 살인을 했다는 말도 아니고 간음을 했다는 죄도 아닙니다. 그런 죄가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인 죄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할 열매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반항이요, 은혜에 대한 낭비요, 은혜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것 같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기에 속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율법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열매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야지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베풀어야지요. 용서받았으면 용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었다.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주인에게 사정을 했다. 그랬더니 주인께서 큰 자비를 베풀어서 큰 마음으로 10,000달란트 빚을 일시에 화끈하게 탕감해 주었다.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엎드려 절했겠죠. 그리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또 빚진 사람이 있어요. 이건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그 사람을 딱 붙들고 갚아라.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꼭 갚겠습니다. 이래만 갚아라. 그리고 당장 갚아라. 그리고 감옥에다 쳐넣었다. 이 소식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이 듣고 불러와.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네가 내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이겁니다. 마땅한 것, 마땅한 것,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마땅하지 않느냐. 이놈도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0,000달란트가 뭘까? 이걸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옛날의 돈 10,000달란트 금화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1,000,000불에 해당합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게 얼마냐?
20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제가요, 예? 50만 분의 1이야. 50만 분의 1을 그 큰 돈을 탕감받고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도둑질한 죄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은혜에 대한 배반입니다. 엄청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탕감 받았으면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한 것, 그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윤리를 강의했습니다. 강의할 때 가장 강조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마땅한 것.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래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 윤리다 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본문의 범죄는 열매 없음을 범죄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하겠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과원지기가 나섭니다. 과원지기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1년 동안 이 나무를 위해서 다시 수고하겠습니다. 다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가꾸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내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열매가 맺지 않거든 찍어버리세요 라고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과원지기는 이 나무를 볼 때 생리적이냐 병리적이냐 하고 현대식으로 물어본다면 과원지기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병리적인 것이라고,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영어로 말하면 병은 disease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생리는 disorder입니다. 이건 장애입니다. 그건 고쳐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칠 수 있는 것이냐 고칠 수 없는 것이냐 가능성을 이 주인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과원지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수고하면 됩니다.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희생하면 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과원지기의 소중한 믿음입니다. 이 병리적 현상을 보고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이 열매 없는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못됐다고 심판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그 책임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그 낙심의 원인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반항이 그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요,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누구에게서 배운 겁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열매 없음을 나무라지 전에 열매 없음의 책임을 내가 지는, 책임을 내가 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고 있을 때는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리고는 반응이 좋지 않다고 불만해요. 그러나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하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조용하게 생명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 열매 없는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이제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놀라운 신앙입니다. 책임을 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중보자적인 신앙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합니다. 그 모른다고 하는 처지가 비참합니다. 부인하지요, 맹세하지요, 저주하지요.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한치도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초라해졌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 원인, 그것도 예수님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 거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귀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책임지면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요. 은총입니다. 은총은 기다림입니다. 은총은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열매 없는 세대, 이 은혜를 모르는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더 참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책에 보면요,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 무려 600만을 처형하는 큰 사건이 있을 때 제일 큰 피해를 본 데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유대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틀러의 학정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저항운동을 하다가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처형장으로 나갑니다. 트럭에 실려서 처형장으로 나가는데 그 속에 한 사람이 나는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는데요. 나는 반 히틀러 한 일이 없는데요. 난 말 한마디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요.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처형당해야 합니까? 하고 울부짖었어요. 그에 같이 가던 처형장으로 가던 폴란드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해.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게으르고 은혜를 다 소멸했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의 열매가 있어야죠. 사랑 받았으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죠. 용서 받았으면 용서해야죠. 하늘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하늘 같은 은혜를 베풀어야죠. 은혜의 열매가 없다. 이것처럼 은혜에 대한 배반 행위가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질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신학적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서 은혜로 응답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책임 내가 질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질 줄 아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또 조용히 열매를 기다리는, 내가 책임을 지고 열매를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열매 맺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이것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은혜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율법적 범죄, 그것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배신, 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응답하는, 사랑에 사랑을 응답하고, 긍휼에 긍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22년 동안 이 예수 소망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은혜로 받아들이고 열매 없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의 열매를 맺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남은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없는 이 세대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중보자적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